오늘 본문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아멘.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요절의 말씀이신데, 연초에 우리가 출발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2021년도에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 제목도 적어주셨어요.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7월 한 달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도는 이 장에서는 먼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자기 소원은 대부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소원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전 성경이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불러내신 이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장차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을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앞에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양은 소리 안 질러요. 양은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라든가 다른 제물들은 죽을 때 비명 소리 냅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죄하는 것이 무섭구나. 죄를 그냥 두면 저렇게 비참하게 추모당하고 저주받고 장차 지옥의 형벌까지 받겠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양아, 송아지야, 염소야,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다니, 내 죄값을 너가 치렀다니 너무나 고마워. 그러니까 큰
소망과 감사와 또 하나는 두려움이 함께 교차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죄를 가지고 있다면 저 양이 죄 때문에 쪼개질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장차 절대 심판받을 텐데,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를 양육에 뒤집어 씌웠듯이 이제 예수님의 소원도 그 양과 송아지나 짐승의 본체 되시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본체 되시는 예수 모셔가지고 이제 죽으신 말씀, 오늘 2장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뒤에 가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게 되면은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꿰뚫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하시다가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살아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특별히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신 두 개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양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양이 비참하게 죄짐을 지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 내 앞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도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생생하게 오늘 말씀으로 내가 만약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지고 있으면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 심판 그대로 받습니다. 형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예정으로 중국에서 실적이 있었던 일입니다. 두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형은 사춘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사춘기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성별된 성도의 생활, 구별된 성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사춘기 때 그만 흔들려가지고 친구들 따라 담배 피우고 친구들 따라 술 마시고 나쁜 친구들을 어울리고 그래서 방탕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름을 하다가 사암이 붙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칼부림 가운데 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죽이는 가운데 온몸에 몸에 그 피가 묻어졌어요. 그래서 공안에서 잡아오는데 급히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도망와서 자기 형이 방 안에 있는데요. 온몸이 피로 뻥뻥이 되어가지고 형 큰일 났어. 사람을 죽였어. 지금 공안이 쫓아오고 있어. 벌벌벌 떨려들구나. 그때 형이 말합니다. 아우야, 형 있잖아. 빨리 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영문으로 옷 벗으라고 하니까 피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동생에게 주면서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네 옷을 갈아입어라.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생 응급길에 옷을 갈아입었지만 너무 들고 놀라가지고 말할 틈도 없이 형이 옷에 피가 묻었으니까 공안들이 그 형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가운데 형이 부인하지 않냐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모르는 가운데 가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이후에 감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형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제서야 동생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형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더라.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허투루이 없고 정직하고 전혀 꾸밈 없이 참말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현인 몸으로 피 묻은 옷으로 증가했고 이제 본인이 또 자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형 판결한 거예요. 동생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형님이 제 대신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미 죄값을 지불해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대는 아무리 살인지라도 그대에게 죄를 물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똑바로 살아. 내가 그렇게 죄짓기 때문에 그 착한 내 형이 죽었잖아. 이제 사람답게 살라고 하고 내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형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우야, 나는 너 죄를 대신해 죽었지만 나는 지금 지옥 같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 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또 너는 내 대신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형 대신에 너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할 때 이 동생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형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 이제 제가 형님처럼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 잘 믿겠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찾아오고 노름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나는 죽어서 살인죄로 죽었어.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형님 날 대신에 죽었어. 나는 이제 형님처럼 살래. 형 있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형님처럼 믿음으로 살래. 그래서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지옥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구약 시대는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너에게는 나의 옷을 입혀준다.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 예수는 부활을 성취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니까 너가 대신해서 나의 삶을 살았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주라. 예수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전에 그 동생에게 소원이 생긴 것처럼 예수 바로 믿으면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알면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요? 먼저 자기가
예수님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4월 25일 날 그때 유튜브에 첫 설교에 두 종류 옷을 말씀드렸어요. 한 종류 옷은 조금 전에 그 살인한 그 동생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죄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기회가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약 시대 양이 죽은 것처럼 송아지가 죽어난 것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흠 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조금 전에 그 동생 고백처럼 형님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형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것을 가시게 알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한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죽음 때문에 일평생 휘둘지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각오는 내가 형님이 나의 가족이 날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율법적이 아니고 예수 바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속에서부터 새롭게 살도록 성령께서 이런 소원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 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죽어도 우리가 죽음을 끝납니까? 예수 때문에 다시 살고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서요 구원의 주세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자꾸 못 믿으면 조금 전에 빌립보 교회 또한 종류의 신자들처럼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자. 예수님 옷을 입자. 할렐루야. 그것이 후반기에도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소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죽으심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덜고 들으므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도 바로 살아야지. 날 위해서 죽으시는데 내가 또 함부로 죄를 지어 함부로 말해 함부로 행동해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며 조금 전에 그 동생 되는 아우가 형님이 비참하게 자기 대신해서 죄 없는 형이 죽었는데 또 술 마시겠어요? 또 노름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예수의 십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널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다 피워버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널 위해서 죽으시는데 이 구원을 세급고리로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활의 수단으로 네가 인기 있고 영광 많은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믿음을,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바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만 바로 알면 성경 모두 그렇습니다. 피로 값주고 상받으셨으니 고린도교회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상받으셨으니 너희 몸으로 함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율법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민물 짐승들도 이것을 아는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뭐든 되느냐? 들고 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뭐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가지고 뭐 싸우고 잘났다 못났다 내가 옳다 너 나쁘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우리 주님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교회 나온 다른 형제들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죽으시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잘났다 못났다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원망하고 싸우지 말고 어떤 소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빌보 교회 자체는 루디아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바로 하니까 가족들 다 구원해버렸어요. 소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중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가족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실감이 나거든요. 실감. 제 어머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자나깨나 소원은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청을 가족청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족은 교회에서 가족청, 전가족이 다 나와서 가족청인데 나 혼자 달랑 나 혼자 예수 믿고 조금 있다 아버지도 나가셨지만은 그 자식들이 와서 말합니다. 얘들아 어느 누구 집은 가족들이 다 나가서 도성하는데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얘들아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개구리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소원 안 들어드신다거나 다 창성했거든요. 막내만 그때 중학교 다니고 다 창성했습니다. 위로 여러 형제가 이미 결혼 다 했어요. 모였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알잖아요. 하도 생전에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들어. 산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강가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는 내가 말한 대로 듣는다 생각을 못하고 반대로 하니까 얘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는 엉엉 울면서 엄마 이제 엄마 말씀 순종할게요. 그래가지고 효도한다 쉬고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진정한 소원은 산에 묻는 거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이제 교회 다 나가자. 처음에는 믿음 없이 어머님의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 전 가족 다 교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은혜 받고 물론 저는 그 전에 이미 주님 불러주셨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 계기로 전 가족이 다 교회 나간 거예요. 어머님 한 분의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자식들이 어머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머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가 구원받았으면 너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지옥에.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는 구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너가 장차
예수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예수 바로 안 믿으면 우리 사랑 가족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받으신 그 비참한 심판을 각자 받아야 돼요. 장차 지옥에서는 영원히.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소원이,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삶을 살고자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원은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소원되어야 돼요. 그 구원한 일이 첫 번째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 안에 자잘한 문제 때문에 시비 걸고 에너지 소화, 에너지 다 이렇게 없애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아이도 바쁜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영혼은 구원하기도 바쁜데, 자꾸 교회 안에서 시비거리 만들어가지고 말 만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소원이, 교회 이름이 바로 예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소원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지난주에는 이제 전도지도 다 되어가는데, 전도지는 많이 나와 있는데 16,000장을 했는데, 전도 상품이 이제 전도 물티슈가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지난해 건신하신 집사님으로 부채가 남아있어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는 날 좋을 때라든가 여름 한치밖에 못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지가 바로 마스크입니다. 서울의 한 집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만드니까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가 전도하는데 그냥 공짜는 안 되고 좀 승기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만장을 받아요. 만장이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도회니까 여전도에서 헌신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우산도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받으려면 전도회에서 해야, 전도니까 헌신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20만 원인데, 물론 포장비하고 다른 좀 보수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10만 원 헌신하고, 또 남전도에서 10만 원 헌신하고, 그러면 10,000장을 전도하면요, 보통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3,000장에 50만, 지난해 60만이었죠. 그런데 마스크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반기에 한 명 이상 전도하십니다. 네. 이번 후반기에는 가장 귀한, 오늘 하나님에서 온 예수에서 온 수천 동안 제사 자체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는 게 바로 제사예요. 그 제사 형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널 가장 소원은 그 예수 앞에 들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널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주님을 웃어대기지 말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의 소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하고, 그것은 선교사 파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소원, 성전을, 저 선교 지역에 예배당이 없는 곳이 많아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오늘 보내보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면 가족들 다 주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첫 번째 소원을 10번째, 15번째로 다 밀려나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대한 소원, 땅에서 잘 뜨고 형통한 소원,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면 다른 거 다 따라와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면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실 거예요. 자꾸 가장 귀한 소원을 제쳐놓고 다른 소원을 자꾸 가지니까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소원 가지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시비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다른 영혼들이 시험받는 말이라든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말조차도 상관, 오늘 말씀처럼 흠없는 총전장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빛들로 나타내고 예수님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가지고 이제 7일 한 달 또 나머지 6개월도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주님이 다 하시니 들어주세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도 주님 앞에 아뢰면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할렐루야.